사사기 13장 7절에서 14절,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4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한반도가 당하고 있는 위기,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좀 급박하게 조여져 오고 있는 현실. 또 미사일을 날렸죠. 또 세계 여러 나라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세계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 말세입니다.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분들은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신데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난주한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 자식들 세대가 더 불쌍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지금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세상이 더 염려가 많이 되고 험악해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근근히 그래도 하나님으로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 보니까
참 염려가 많이 된다. 그런 말을 했더니 참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자동차에 조여져 있던 수많은 나사들이 하나씩 한다씩 흔들리고 풀어지고 이곳저곳이 흔들리면서 차 전체가 덜커덩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늘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늘 보면 시대 때마다 늘 이런 말을 들어오셨고 하셨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사사시대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시대긴 합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덜커덩대면서 그렇게 지내오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의 세상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탁월한 리더십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심각한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영어로는 저치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또 성경 판관, 재판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라고 하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이 세습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비세습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목하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십니다. 하지만 또 잠깐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휩쓸려서 점점 수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경고를 많이 두셨어요. 광야 생활에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주실 때도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민족들과 바로 섞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의 그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휩쓸려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반복하면서 고잉다운하는, 점점 반복하면서 점점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기도 합니다만 사사기에 아무튼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는 이 삼손이었던 것을 보게 되네요.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세상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번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목이 삼손과 데릴라.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고 옛날 분들은 거의, 저는 그때도 그 영화를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일부를 우리가 읽은 대로 삼손은요, 태어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단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그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못 낳는 여자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소식을 줍니다. 그 희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는 무슨 얘기를 또 해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실인으로 키우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전합니다. 그 아이가, 그 나실인으로 태어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아내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를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다 알려줍니다. 남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여, 다시 오셔서 우리가 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없을 때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 아내는 바로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을 데려와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이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앞에서 그 여자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렇게 해서 태어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서약을 해서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것 기억하시나요? 나실인의 일정 기간 동안 서약하고 서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됐었던 경우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포도밭에 가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절대로 손대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있죠. 머리털을 깎는 칼을 머리에다 대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이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데,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켜나갈 때,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켜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뜻이죠. 나실인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삶을 살게 될 때 그 삼손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삼손, 힘센 장사, 그리고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뭐예요?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하나죠.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킬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 때 힘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삼손이 발휘하게 될 그 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켜지게 될 때 나오도록 돼 있도록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던가요? 근데 오늘 삼손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4장 우리 스토리를 우리가 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구를 좋아하게 돼요? 딥나라는 곳에 가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보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뿅 갑니다.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조르게 됩니다. 부모님이 당장 뭐라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느냐? 근데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삼손은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꼭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 진짜로 좋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부모님의 그 권면을 안 받아들이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가 사는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동네는 당연하게 블레셋 동네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못 맞춰도 그만, 그런 재밌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과 상당히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굉장히 커다란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이 던진 그 수수께끼는 우리가 내고 알아맞추는 그런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가지고 만들어낸 문제였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린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 보니까 그 찢어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달려드는 거기다 꿀이 이제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 꿀을 떠다가 부모님한테 드렸고 그 자초지종은 말을 안 했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봐도 그 문제가 별로 그렇게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돼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봐도 이게 뭐 헷갈리는 문제예요. 하여튼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문제 대답을 알겠어요? 예? 끙끙댑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초조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상당히 자존심이 걸려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네 남편을 꿰가지고 반드시 답을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의 아버지와 니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와,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답을 안 하려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집이 다 불타버리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삼손한테 매달려가지고 웁니다. 예? 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를 내고 나한테는 답을 안 알려줬잖아요.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답을 알려주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잔치가 7일 동안 지속되는데 7일 동안 울며 불면서 매달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답을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답을 가지고 쭈르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자기 민족이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그 답을 알려주니까 바로 7일째 해질 때 그날이 끝날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답을 알려줍니다. 예? 뭐라고 답을 하게 됩니까? 그 답은 이제 중요하지 않는데 그 답을 하게 되니까 그 답을 듣는 순간 삼손이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 회유해가지고 답을 알아냈구나. 그걸 어떻게 하죠? 열을 크게 받습니다. 예? 그때 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삼손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동네, 블레셋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옷을 뺏어가지고 답을 맞춘 사람들한테 내기를 했잖아요. 옷 주겠다. 그리고 그 옷을 뺏어가 그들한테 옷을 주고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집으로 가고 그 자기 아내는 다른 친구한테 주워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에 대한 이 스토리 우리가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인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글론에 살고 있었던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죽인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교활하게 빗나간 방법으로 알아맞춘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 감정 때문에 그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삼손의 힘이 이렇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삼손의 힘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상당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삼손은 언제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살 때,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킬 때. 나실인의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 삶을 살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 특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이 그 딥나의 그 여자를 진짜 좋아했어요. 예? 의도적으로 위장 결혼한 게 아니라 진짜 좋아했던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가지고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인 그 여자가 결혼하느냐? 그 부모의 권면을 불순종했어요. 그 여자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디서 사자를 만났죠? 어디서 사자를 만났어요? 포도원에서 만났어요. 포도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나시리는. 딥나의 포도원에 가서 어린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죽인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포도원에 갈 수 없어요. 나시린으로서 포도밭에 가면 안 돼요. 포도에 어떤 것도 손대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사자 죽였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 나시린으로서 만질 수 있어 없어요? 부정한 것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체에서 들어있는 그 꿀을 따다가 그것을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했던 그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님까지 다 속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스토리에서 마지막 보았듯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낸 문제, 그 문제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그 빗나간 방법으로 알아맞히고 상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을 주려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 사건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관계도 없는 동네에 가서 30명을 또 때려 죽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힘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의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거의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주어진, 그 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거의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는 뭐가 있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눈치가 채이십니까? 여러분, 이 나실인으로서의 삼손과 교회라는 것이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우리 개신교는요, 이 권세가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권세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권세,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 권세. 땅에서 잠기면 하늘에서도 잠겨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에 서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거의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요? 성도들의 숫자입니까? 교회 건물의 크기입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여러분, 교단의 크기입니까? 교단 신학교의 크기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카톨릭 교회가 그랬다고 해서 개혁해가지고 나온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해져 있는 개신교가 바로 그런 교회죠. 500년 전에 그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삼손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개혁해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인데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쓸 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손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약해졌어요? 삼손이 약해져 가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도록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했던가요?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좋은 유산들을 남겨주지 않았나요? 그것을 열매를 따먹고 있는 우리들이 그 열매를 더해준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나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커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사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앞이 안 보이는 더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둡고 망가진 세상을 가차없이 사사기는 보여주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살면 망가집니다. 삼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다 보면 망가졌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영적인 나시린으로 구별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다 보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같이 그 엉뚱한 데다 힘을 쓰게 되면 망가집니다. 삼손같이 그 주어진 힘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삼손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나시린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삼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나시린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는 음부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언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주인 되심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를, 내 가족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슨 힘을 왜 주셨는지를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삼손에게 그 주어진 힘은 나시린의 규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그 신앙에 바로 서 있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삼손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도록 인도 접시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시든영락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